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길게 나왔지만 1절에 주 동사는 맨 끝에 있는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본문에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뜻이.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시는데 저 무죄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 자리 원래 찾아주세요. 제 원래 거 찾아주세요라는 말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뭐가 그렇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무죄하고 억울하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억울하고 애통했으면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되찾아 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 주변에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살인자들, 여기 죄인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 도대체 저 허망하고 저 살인자는 누굴까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고, 동시에 그런 다윗 주변의 상황 속에 다윗은 현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판단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면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26편은 이 성경 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시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시를 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시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차를 보고도 우리는 시 한 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가는 애완견들 지나가는 걸 보고도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때의 감정, 그때의 느낌을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한 게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편 26편은 다윗이 언제 썼냐고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저 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제 자리 찾아주세요라는 말은 뭔가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말 못할 사연에 처해 있고
다윗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답답한 상황을 만든 존재를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망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참 허망한 짓을 한다, 허망하다, 의미 없다 이런 거 언제 쓰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교 1학년 학생과 똑같은 시험지를 놓고 싸울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허무하구나, 허망하다, 저 허망한 짓이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허탈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그 허망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볼 때 너 참으로 허망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 허망한 짓을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살인자라고 표현해요. 다윗을 현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 인생에 허망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과 살인자라고 압축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은 첫째 사울이고 둘째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허망하고 간사한 것을 말할 때 다윗보다 위에 있는 사람, 사울은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사울과 압살롬 모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에게 아랫사람인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보면서 허망한 짓 하고 있습니다, 왕. 자, 이게 맞으세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왕인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그 모습이 허망하다고 보이세요? 사울이 아니라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을 기록한 성경이 시편 26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다윗을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이제 15장 쭉 연결되는 부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해요.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머리부터 여러분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압살롬이었고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여러분 외관상으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당시 시대에 압살롬처럼 흠이 없는 자가 없었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이 그 반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백성들이 왕궁 안으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성문 어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면 그 종들이 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쭉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압살롬이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기 왕한테 가봤자 소용없고 내가 가장 정의롭고 내가 가장 좋은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압살롬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다 가져오는 과정을 먼저 거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세상이나 겉은 멀쩡하거든요. 겉은 멀쩡한 압살롬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직장에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넘는 오래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들에게 가장 질타하고 혼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마음 훔치는 거예요. 사람 마음 훔쳐가지고 한마디로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상관없지만 이제 저 큰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성도들 많고 뭐 부목사들이 몇십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제가 보면 10의 9은 다 사람 마음을 훔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훔치는 것이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것이 반역과 반란의 출발이었던 게 압살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압살롬의 반역은요, 매우 수순을 거쳐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이 압살롬이 반역이 무르익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역이 커짐에, 반역이 점점 더해짐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의 과정이요, 한 번에 뚝딱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압살롬이 조금씩 계속 반역을 준비한 과정을 반역이 커짐에, 증가함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압살롬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출발을 보면 어느 순간 막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조금씩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그러다가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훔쳤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보는 압살롬은 가장 허망한 자였던 거죠. 왜 허망해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다윗 마음에, 여러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제일 먼저 드세요? 그만한 억울함이 없죠. 아니, 남이 나를 해코지해도 힘든데 자식이 내 자리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일 때 그 마음에 드는 감정은요, 사실 시편 26편에 다윗이 기록은 해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표현 못한다고 생각해요. 남도 아닌 자식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것도 매우 전략적으로 준비했다는 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26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라는 말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짓눌린 거죠. 하나님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윗이 판단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내가 판단의 자리에 서려고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옳고 그르고 이건 되고 안 되고를 내가 기준하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상당히 신앙적이고 이 사람의 믿음이 높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다윗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시편 안에서 자신의 그 무죄함과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줄 수 있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판단 누가 해요? 내가 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골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코지라고, 내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까라고 우리는 내가 판단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최고의 권좌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말할 때 여기 근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1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11절이 오늘 시편 26편의 다윗의 매우 중요한 고백인데요, 반복이 되는 말이 있어요. 1절, 내가 나의 여기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11절 보세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돼요. 자, 여기 완전하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툼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자, 이 툼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가 있잖아요. 뭐 30cm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30cm 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1cm부터 30cm를 딱 쟀을 때 30이 딱 끝나면 그게 완전함이에요. 근데 29.9 하면 1이 부족하잖아요.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 그 완전함이라는 건 자가, 이 히브리어가 자가 꽉 찼을 때 쓰는 말인데, 여러분, 한 자가 이렇게 꽉 차면 한 줄이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은 여기 본문에 완전함에 행했다는 이 말을 single mind, 하나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마음을 갖는 게 쉬워요? 두 마음을 갖는 게 쉬워요? 두 마음이 훨씬 더 편하죠. 왜 편해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한 마음과 어긋나는 다른 마음과 다른 상황이 생길 때 반드시 배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마음과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 인생은 편하죠. 근데 다윗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자로 표현하면 30cm 꽉 찬 인생을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하게 사세요? 우리 완전하게 못 삽니다. 완전하게 못 살고 30cm 안 채우고, 어떤 사람은 뭐 38, 37 이렇게 채워가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억울한 일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래 살진 않았는데 내가 판단한들 답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답이 있습니다. 단 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간 다윗의 결론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오거든요. 12절 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이 미쇼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평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미쇼르라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앞에 압살롬과 아들의 반역과 모든 이 우여곡절의 상황은 다윗이 볼 때는 매우 울퉁불퉁한 상황이었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나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울퉁불퉁한 걸 해결하시고 평탄한 곳, 장애물이 없는 곳에 다윗을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울퉁불퉁한 거 있죠? 다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도 너무 울퉁불퉁한 내 마음의 상태, 내 정신 상태, 건강 상태, 경제적인 상태, 집안의 상태, 관계, 그 모든 게 다 다윗처럼 울퉁불퉁한 거죠. 근데 다윗은 지금 맨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평탄한 곳, 장애물이 없는 곳에 자신을 놓아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탄한 곳 가고 싶죠? 인생은 다 평탄한 곳을 원합니다. 울퉁불퉁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근데 평탄한 곳을 가고 싶지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내가 평탄한 곳을 가고 싶다고 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우리 인생에게 매우 중요한 답을 알려준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평탄한 곳을 원해요. 평탄한 곳만 바래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이 아니라 싱글 마인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은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어쩌면 지금 다 울퉁불퉁하시잖아요. 울퉁불퉁한 거 없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 다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한 곳으로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첫 출발은 하나님 저를 판단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설마 압살롬 같은 자식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아직 아마 또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자녀는 없잖아요. 하지만 자녀가 없어도 상황적으로 내가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게 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실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완전하게 30cm 꽉 채운 자처럼 싱글 마인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곡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곡이 심하고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장로, 권사, 집사를 예외하고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성도들마다 다 그런 이 곡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곡선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늘 판단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과 모든 출발이 다 나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 삶은 울퉁불퉁한데 바라기는 평탄한 곳을 바라면서 바라기는 항상 장애물이 없는 걸 바라면서 정작 중요한 건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다윗처럼은 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은 평탄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대 때부터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항상 상담할 때마다 무슨 상담으로 오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을까요? 네가 100점을 해야 하나님도 100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50하고 하나님이 50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탄한 곳만 바라셔서는 절대 그 평탄한 자리에 설 수 없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왜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겠어요? 다윗은요 30cm 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단 1mm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압살롬 그랬죠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외관상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었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제 가정, 제 심령 상태, 제 건강, 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처럼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은 매우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다윗도 인간이었지만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서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말씀생활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판단하는 자리에 섰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판단하실 텐데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습니다. 조금만 견디다가 힘들면 낙오하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평탄한 곳으로 다윗을 세우는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 출발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의 마음, 꽉 찬 자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겼을 때 내가 비록 지금까지 완전하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좀 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결국은 완전하게 행했던 나에게 평탄한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나를 판단하셔서 결국은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